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 7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거듭 기도하면서 끝내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울왕 귀에 소식이 들어갈 텐데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일라 사람 중에 사울에게 이것을 알린 사람, 고발자가 있는가 봅니다. 자기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그 중에 한 명 있었던 것이죠. 혈안이 되어 다윗을 찾던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성읍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성읍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데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소재가 파악이 되고 빠져나가기 힘든 상태인 것을 보고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도간에 든 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입니다. 왜 사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몇 번 창으로 꿰어 죽이려 하고 자기 아들조차 죽이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분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멈추고 기도하고 화해하고 동역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멈추지 않고 끝을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참 볼상사나운 풍경이 나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만 교회에서 어떻게 저럴까 싶지만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사람이 착각을 하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사울 왕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의 소재를 노출시켜서 사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만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잡아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실컷 좋건 계속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이유는 서로 싸우고 누군가는 이겨서 이 상황을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면서 이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알려줘야 아는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함정에 사람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그걸 모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 꼭 알려줘야 압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원망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상식입니다.
사울은 당연히 그걸 마음에 늘 품고 있어야 하고 자기가 한두 번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도 기회가 오지 않았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걸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밥그릇이 하나뿐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끼리는 이렇게 다투면 안 됩니다.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같은 편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원수를 붙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구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을 늘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착각이 자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사울만 똑바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윗이 숨어야 할 이유도 없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이유도 없고 또 성읍 사람들이 다윗을 일러 바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내 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평안하게 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어리석다 싶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그냥 조롱만 할 수는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따로 일러지지 않더라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씩 맞추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손한 날씨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